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원한 행복 생활 참선, 오늘은 심화 과정을 좀 할 예정입니다. 45분 정도에 본격적으로 화두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고 편안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으시고요. 또 심화 과정이 좀 어려운 분은 앞에 입문편이 있으니까 입문편도 찾아서 보시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두 참선을 하려면 입문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화두 참선하기 전에 무엇부터 배워야 한다 그랬죠? 불공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불공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참선하기 전에 사상 정립부터 해야 한다. 사상 정립이 안 된 사람이 무슨 참선을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선지식으로 모신 고우 스님께서는 참선하기 전에 중도 정견부터 갖추어야 한다. 불교가 뭔지 알고 참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입문 과정에 제가 불교란 무엇인가, 중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든 종교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요. 그죠? 뭐 기독교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브라만도 그렇고 또 요즘은 종교뿐만 아니라 기업도 행복 경영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정치인들도 행복한 정치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불교는 말이에요. 불교는 영원한 행복을 내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이웃 종교와 다른 거예요. 이웃 종교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야훼나 또 알라신을 믿어야 되잖아요.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나 절대자를 믿어야 된다 그런다면 불교는 영원한 행복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내 마음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 같은 종교이지만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불자들이. 불교는 영원한 행복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내 마음에서 찾는다. 뭐 다른 교회나 성당은 하나님,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그래서 불교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행복을 내 마음을 깨달아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 그래요. 따라서 깨달음의 종교. 기독교나 천주교나 회교는 뭐예요? 믿음의 종교잖아요.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이 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을 뭘 깨닫는다 그랬죠? 중도. 또 잊어버리셨구나. 중도를 깨닫는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불교가 뭐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은 자. 그죠?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그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중도를 깨달았죠. 중도가 뭐예요? 또 막히죠. 그러니까 중도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언어와 문자나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중도를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팔만대장경과 조사어록, 선어록이나 이런 것들 전부 중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과 어록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도에 대한 안목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갖춰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란 무엇이냐? 대립하는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 양변을 여인 자리. 내 마음속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이런 일체의 상대분별을 떠나고 그걸 아우르는 것이 중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를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이 중도를 설명해줘도 오비구나 많은 불자들이 못 알아듣죠.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중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중도는 곧 8가지 바른 길이다. 8정도를 얘기하거든요. 8정도 그러면 또 더 못 알아들어요. 더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이 또 뭐라 하냐면 이번에는 고집멸도라는 사성제를 법문하셔요. 고집멸도도 또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도, 8정도, 사성제, 또 연기,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근본은 중도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요. 이 중도 중에서도 이제 연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연기, 우주 만물이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교의 세계관이라 그래요. 불교의 세계관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영기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브라만이 창조했다. 이제 알라신이 주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런 창조설이 있어요? 없죠. 불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보죠? 영기라는 거죠. 영기. 예. 본래부터 그러하다. 자연법칙과 같은 것이다. 서로 의지에 존재할 뿐이다. 아시죠? 이걸 알아야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이걸 불교의 세계관이 굳건해야 불교의 안목으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생로병사를 해탈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불교가 뭔지를 모르고 불교의 세계관을 모르고 무턱대고 살면 생사고해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기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기를 바로 이해하면, 영기를 중도로 이해하면요, 이 우주 만물이 서로서 의지에 존재하고 우주 만물이 모두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본래 완전하다 그러고요. 이걸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본래 성불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래 성불, 본래 완전하다, 본래 부처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본래 완성되어 있고 본래 그걸 부처라는 거죠. 부처님이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만 깨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중생이라 생각해요? 부처라 생각해요?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중생이라 생각하는 분이 8, 90%는 되죠. 예. 내가 중생이라 생각하는 게 뭐라? 착각이다. 이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전도몽상이다. 예. 잘못 생각이다. 그러면 본래는 뭐냐? 본래는 완전하고 본래 영기법 중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완전하고, 이걸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라 그랬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고 본래 완전하다는 것이 이 존재 원리고, 그걸 이제 중도라 그러기도 하고 영기라 하기도 하고 모하라 하기도 하는데,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은 양변에 떨어져서 중생이 된다. 중생이 되면은 태어남도 있고 늙음도 있고 병듦도 있고 죽음도 피할 수가 없죠. 내가 있으면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죠. 내가 없으면 생로병사 할 게 없죠. 화도 없죠. 그래서 이 불교는 내가 없다는 거, 내가 중도 연기라는 거, 내가 본래 완전하다, 이대로 완전하다는 것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불교에 대한 바른 견해,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참선보다도 더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참선보다 중요하고, 이런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이 서면은 참선하지 말라 해도 누구든지 참선하게 돼 있고 누구든지 명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도몽상에 갇혀서 중생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생사고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을 불교를 공부를 해서 세워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요, 조금 전문적인 요 얘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조금 전문가들 얘기고 지도자 과정의 얘기인데, 이 불교의 세계관인 영기법을, 영기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 불교 안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는 존재가 영기로 존재하는데, 이 영기로 존재하는 나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으니까 무하고 영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있으니까 나는 중생인데,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세세생생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면 내가 부처가 된다. 그래서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생멸영기래요. 생멸영기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멸영기관. 생멸이 있고 연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멸영기관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하죠. 쉽죠. 나도 있고 내가 중생이고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쉽고 나에게는 익숙하죠. 근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은 내가 있다고 봅니까? 내가 없다고 봅니까? 내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있는데 내가 중생이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그럼 하느냐? 이거는 이제 방편이라 그래요. 부처님 깨달음을 중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중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고 거짓말 하는데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그걸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래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의로 하는 것을 방편이라는데 사실은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가 본래 완전하고 본래 영기고 무아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 원리를 모르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착각에 깨어나라고 하는 말이지만 착각을 깨어나면 꿈을 꾸다가 꿈에서 우리가 깨어나면 우리는 본래로 돌아오잖아요. 본래 부처로 돌아오는 거죠. 본래 부처가 중생이라 착각을 하다가 착각에서 깨어나면 본래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 이 생멸연기관은 방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남방불교에서 위파사나 수행 체계나 또 대승불교의 일반적인 교학의 체계는 이 연기법을 전부 생멸연기로 양변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연기를 내가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또 내가 중생이고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익숙해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선종은 선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선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고우 스님과 성철 스님 법문을 듣고 또 봉암사 정명 스님 법문을 듣고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불교 교리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뭐지? 내가 모르는 것이구나. 이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떠나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선이고 선종이거든요. 선종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들,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교회나 성당에 나가는 사람조차도 본래는 부처다는 거죠. 본래 영기고 무하고 중도이기 때문에 본래는 부처다. 근데 중생이나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본래는 부처인데 중생이나 착각에 빠져 있을 뿐 중생이나 부처나 본질은 하나다. 아시겠죠? 중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은 이 영기를 진여영기, 영기가 그대로 누구든지 다 갖춰져 있다. 그걸 진여라 그래요. 따라해서 진여. 그러니까 이런 진여 영기관에서 보면은 교회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원리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비 갈등할 이유가 없죠. 이게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여 영기관에서 보면 위파사나다, 자비명상이다, 가나선이다, 같아요, 달라요? 다 같은 공부 방법인 거예요. 다 같은 공부 방법인데 서로 자기 것이 좋다고 다투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선의 입장은 뭐냐면 진여 연기관이고 중도 연기관이라 그래요. 따라해서 중도 연기. 중도 연기를 보면은 나 이대로 깨치지 못했더라도 존재 원리는 부처와 같다. 교회에 다녀도 성당에 다녀도 존재 원리는 부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고 또 뭐 신천지를 따르고 있고 뭐 이런 것이지만 존재 원리는 본래 완전하다. 본래 부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기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이것이 이제 선과 교, 또 참선과 이빠사나의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의 본래 그 자리에서 보면은 깨달음의 그 자리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다 깨달아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내가 본래 완전하고 본래 부처다는 거 이것을 이제 알고 깨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알고 깨치는데 성철 스님이 어떤 방법이 최고 빠르다 그랬죠? 참선이 빠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선이 왜 빠르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참선은 왜 빠르냐면 참선의 시각은 내가 본래 완전하다. 내가 본래 부처다. 내가 본래 중도 영기 무아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다는 입장이죠. 근데 내가 있다고 보거나
내가 중생이라고 보면은 뭐예요? 착각에 빠진 거죠. 분별망상에 가려진 거죠. 그래서 이 착각, 분별망상을 깨치는 게 참선법이에요. 깨치는데 이 깨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분별망상, 내가 중생이나 착각에서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데 부처님이 84,000 법문이 있고 84,000가지의 수행법이 있어요. 수행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나 연불이나 주력, 그죠? 주력 있죠. 그 다음에 뭐 위파사나 또 참선, 묵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참선은 좀 빠르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선은 나 자신을 볼 때 본래 완전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내가 중도라고 본다는 거죠. 내가 본래 승불해 있다고 보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본래 부처가 부처되기 때문에 빨라요, 느려요? 빠른 거죠. 다른 일반 교학이나 위파사나에서는 나를 뭐로 봐요? 중생이라 보죠. 이게 가나선이나 위파사나나 교학이 명상이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거 아니다. 다 좋은 것이다. 다 좋은데 조금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의 차이다. 근데 가나선은 뭐다? 좀 빨리 간다. 이제 왜 빨리 가느냐?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요 빠르게 하는 것이 이제 화두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제 화두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화두 참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두 참선을 하려면요. 화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화두라는 말은 여러분들 익숙하게 듣죠. 뭐 매일매일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교황님이 한번 다녀가면서 교황님의 화두가 약자 먼저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황님이 화두라는 말을 알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기자들은 화두라는 말을 자주 쓰는 거죠. 이와 같이 교황님의 어떤 이슈, 교황님의 주력하는 어떤 주안점, 가치, 이걸 이제 화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요. 화두라는 말은 그러니까 많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두라는 말이 본래는 참선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화두라는 말이 좋으니까 이걸 세상 사람이 세속에서 가져가 써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원래는 이 화두라는 것이 이런 뜻은 아니에요. 화두가 뭔지를 알아야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 화두 참선을 하려는 사람은 화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두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은 전부 상대 분별을 해요. 나다, 너다, 있다, 없다, 갑이다, 을이다, 선이다, 악이다. 그죠? 불자다, 불자 아니다. 심지어는 불교 안에서도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번뇌다, 보리다. 이런 식으로 전부 상대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말은 이런 말들이 전부 상대 분별의 언어예요. 언어 자체가 그래요. 문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언어와 문자에 의지하면은 항상 우리 마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추리하고 분석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나 의식이 시끄럽겠어요? 고요하겠어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무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머리가 복잡한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이 머리에 지금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끄럽고 복잡한 이 사고를 멈추는 게 바로 명상이고 참선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지금 뭐 지식정보 사회니까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자기 손바닥에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손바닥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게 불가피하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일수록 이 명상이나 참선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거죠. 우리 마음이 항상 이 상대분별의 언어에서 오락가락 하는데 화두는 뭐냐면 이 화두는 딱 하나를 딱 들면은 그 말이 모든 상대분별을 딱 차단시켜요.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한데 이 화두를 딱 들은 순간에 모든 분별적 사고가 잡념, 망상이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 기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두를 들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 이걸 이제 믿어야 돼요.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두는 상대 분별을 차단해서 내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절대 경지. 내가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내 마음이 중도라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바로 들어가게 하니까 화두와 상대 분별을 차단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화두는 상대 분별심을 끊고 절대 세계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언어도단. 이심전심.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가끔 가족이 싸우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 화두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화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도 말이죠. 그죠?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쓰는 말은 말이 되는 말이지만 화두는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말되는 모든 말을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을 화두로 싹 깨끗하게 청소하면 우리 마음이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그와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두 참선의 원리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두를 들면 들수록 화두 삼매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삼매를 체험하는 원리가 어떠냐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오른손을 들면은 손은 우리가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과 등이 합해서 손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 마음이 이 중도가 이 손과 같다면요, 이 손바닥이 이제 성성, 우리 의식이 또렷또렷한 경지예요. 따라해보세요. 또렷또렷, 성성, 윗바사나. 그러니까 말은 뭐든지 간에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손바닥이다. 우리 마음이 또렷또렷한 경지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이 화두라는 것에 또렷또렷하게 깨어 있으면, 또렷또렷하게 집중하고 있으면, 요게 이제 요 상태가 또렷또렷하고요. 요게 이제 윗바사나라는 거예요. 성성이라 그래요. 우리 한자로는 성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집중하고 있으면 잡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망상이 안 일어나죠. 망상이 멈추죠. 그러면 망상이 멈춘 걸 갖다가 고요하다 그래요. 따라서 고요하다, 적적, 사마타. 말이 뭐든 간에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두가 딱, 화두 삼매가 되면 화두를 딱 잡으면 성성적적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대로 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화두를 딱 들면은 중도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어려운 말로 성성이니 적적이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을 중도로 돌려놓는다. 화두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다, 너다, 있다, 없다는 분별망상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 속에 그런 잡념을 비워버리면 내 본래 마음이 중도 연기 무아의 마음, 본래 텅 빈 마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 청정한 본래의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자, 제가 제시해드린 화두는 이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예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뭐 씻고 아침 드시고 여기 오셨잖아요. 몸을 끌고 왔죠? 이 몸 끌고 온 게 뭐예요? 마음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나를 끌고 왔다고 하면 그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그럼 돌아가신 분 시신을 뇌를 해부해 보면 그 돌아가신 분 뇌에 마음이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가요? 그건 생각이죠. 마음이 있다는 건 생각인 거죠. 내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을 본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마 마음을 보고 보여줄 수 있다면 사기꾼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사기 결혼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있다는 생각일 뿐이지 그건 하나의 망념이죠. 생각이, 개념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한 어떤 분은 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나를 끌고 다녀요? 다리가 참선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직장에 가서 기업에 가서 공무원들에게 가끔 화두 명상을 안내할 때 그분들은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월급요. 그래요. 월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냥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 것 같은데 모르죠. 뭐라고 딱히 답할 수 없죠. 그건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야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으로 몸 받았는데 이렇게 몸을 끌고 다니는데 내가 이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 이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거 억울한 거예요. 내가 평생 내가 몸을 받아가지고 몸을 끌고 다니는데 이 몸 끌고 다니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알려고 참선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화두 참선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 참선은요, 눈을 뜨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세를 반드시 하시고요. 자세를 바로 하시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시고요. 뭐 의자도 좋습니다. 의자 세고, 편안한 자세에서 허리를 고쳐 세우셔야 돼요. 허리를 편안한 자세에서 눈을 뜨시고, 눈은 바닥에 한 1.5m 정도 앞에다가 어떤 특정 지점에 시선을 고정을 시키고요. 자, 마음으로 화두를 한번 새겨봅니다. 자, 화두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이 핵심은 이 화두, 생각,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끊어지지 않다. 멈추면 우리가 망상이 들어와요. 잡념이 들어온다고요. 잡념을 안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10초, 20초, 30초 끊어지지 않게 쭉 1분간 지속시키면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잡념이 안 일어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됐습니다. 자, 1분 했는데 화두가 한 번도 안 끊어지고 잡념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절반 정도는 되시네요. 오,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네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1분 동안에 내가 한 생각만 꼴똘히 화두를 한 생각만 꼴똘히 이렇게 1분을 지속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불쑥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하루에도요, A라는 생각했다, B라는 생각했다, C라는 생각했다, 이 생각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루에 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5만 가지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그 생각하는 것에 생각이 가 있으면 얼굴이 좋아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겠죠. 그러니까 5만 가지 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화두를 잘 공부를 했어요. 이 잡념을 없애버리고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하루에 한 1만 가지 생각으로만 줄어도 엄청나게 마음이 가볍고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화두의 원리예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화두를 하게 되면 잡념이 다스려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분이 된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화두가 도망가지 않게 잡고 있는 거예요. 도망갔더라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화두를 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망상하고 있네. 망상은 하면 안 되지. 쓸데없는 생각이야. 다시 화두.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아시겠죠? 쉽죠?
예, 이렇게 하면 저절로 우리 마음이 예, 망상, 잡념이 쉬어지면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또렷또렷하게 한 마음이 되게 한다. 삼매를 체험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편안해진다.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면서 또렷또렷하잖아요. 그죠? 내가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망상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내 의식이 또렷또렷 깨어 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평상심, 성성적적한 삼매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화두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바른 참선은 눈을 뜨고 왔다. 이제 눈을 감고 명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눈을 감으면 이제 처음에는 초심자들이 이제 집중하기가 좋아요. 시선이 차단되니까 이제 의식이 이제 우리가 눈에서 오는 경계를 차단하니까 좋거든요. 그런데 눈을 감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졸음이 금방 오거나 또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눈 뜨고 해요, 감고 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할 때 다 눈 뜨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이 내면의 삼매를 개발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삼매의 힘으로 지혜롭게 평상심으로 살아가려면 참선할 때도 눈을 뜨고 해야 일상생활에 들어가서도 그런 지혜의 삼매의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할 때나 수행할 때 환경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눈을 뜨고 해야겠어요? 감고 해야겠어요? 뜨고 해야 되는 거예요. 뜨고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성성적적 중도삼매는 일상에 도움을 준다. 요거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정견을 갖추고 하면 할수록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니까 가정생활도 원만하고 직장생활도 원만하고 친구관계나 이웃관계도 도움이 되는 거죠. 꽉 막히고 복잡한 문제도 바로 보고 일상생활에서 문득문득 지혜가 나와요. 이거는 참선해본 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선을 하면은 내가 꽉 막히고 정말 앞이 안 보이던 그런 절박하게 그런 문제도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경험들이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도 삼매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본래 이런 우리 마음이 본래 중도로 되어 있고 중도가 다른 말로 삼매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성당에 다녀도 다 삼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념 속에 살면은 모르고 평생 살다 가지만은 화두를 해가지고 명상을 해서 개발하면은 이걸 써먹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써먹고 가는 게 좋겠어요? 모르고 가는 게 좋겠어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하면 할수록 효과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운계일출이라고 그래요. 따라해서 운계일출. 네, 먹구름이 그치면 해가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망상이 사라지면 잡념이 먹구름이 비워지면 내 본래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공부다.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3분 정도 잠깐 한 번 더 해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원리를 익히셔가지고 내 안에 잡념과 망상을 비우면 그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이 화두가 이제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그냥 하면 되고요, 안 되더라도 이제 우리가 계속 생활 속에서 이걸 이제 하루에 5분씩이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면은 이제 언젠가는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하면 반드시 돼요. 그래서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왜 비가 오죠?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두가 될 때까지 하면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조사 선진식들께서 다 체험하고, 불교에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화두 참선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인을 배출하고 도인이 나온 곳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검증되고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여러분들이 하기가 쉽고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이걸 생활하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이 공부를 하다가요, 이제 참선을 하다 보면은 화두도 도망가 버리고 마냥 고요한 그런 자리를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이건데요. 요 어린아이는 이제 세계 멍때리기 대회에서 우승한 9살 소녀예요. 요런 멍때리는 자세로 3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대요. 대단하죠? 근데 이 친구 알고 보니까 하루 일주일에 학원이나 미술 태권도를 12개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집에 10시쯤 오면은 녹초가 돼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1시간씩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멍때리기라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좀 쉬게 해주는 자기 보호의 본능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가 돼요. 습관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멍해지는 거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데 이 적적 공부, 멍때리기처럼 비우는 고요함만 있게 되면은 역기능이 나와요. 참선 명상에 부작용이 생기니까 고요함만 있어서는 안 된다. 고요함, 우리는 중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고요함과 동시에 또렷또렷함, 사마타와 동시에 이파사나, 적적과 동시에 또렷또렷한 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식이 항상 성성적적한 중도 삼매를 개발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걸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 안에 고요함에 빠지게 되고요, 일상생활에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나 갈등으로부터 도피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보면은 산중에 혼자 살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속에 와서 가정에서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요함에 집착하니까. 그래서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냥 고요하고 아늑하고 편안하다. 참선이나 명상이 잘 되는 걸로 착각하기가 쉽다. 왜? 마음이 고요하니까. 근데 고요함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고요함과 동시에 또렷또렷함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또렷또렷함과 고요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 성성과 적적, 위파사나와 사마타가 같이 있어야 된다. 눈을 감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과 분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본래 완성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분별망상을 부지런히 비워가지고 항상 화두를 비우는 데는 화두라는 것이 빠르다. 그죠? 그래서 화두는 하면 할수록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니까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제가 오늘 뭐 좀 장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마나 이해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제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저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열심히 정진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